이야기는 아주 분주한 예리코의 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는데 마침 zakke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복음은 그를 아주 간단하게 두 단어로만 설명해요. 세관장, 그리고 부자.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단어들이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단어 안에 그의 깊은 슬픔과 결핍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zakke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삶이 가진 모순이 한눈에 보이죠. 겉으로 보기엔 어땠나요?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아주 성공한 세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그 속은 어땠을까요?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고독과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리코라는 도시는요, 어마어마한 부가 오가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 그곳의 세관장이었던 zakke오는 정말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바로 자기 동족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서 로마에 바치고 얻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민족의 배반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경멸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는 부를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들로부터 더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거죠. 바로 그 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zakke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은 그가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려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다고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죄인들과도 함께 해주신다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어쩌면 저분이라면 내 이 공허한 삶에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 정말 영혼의 목마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자신을 향한 경멸과 미움으로 가득 찬 그 군중의 벽을 넘어야 했고요. 또 선천적으로 키가 작다는 육체적인 한계도 있었죠. 심지어 화가 난 군중 속에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나무에 오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상징하던 그 값비싼 옷을 아마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을 겁니다. 이건 뭐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겠다는 그의 결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모든 체면을 버리고 앞질러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하기에는 참 우스꽝스러운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zakke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뵙고 싶은 그 마음 하나가 전부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에 다다릅니다. 한 인간의 그 간절한 찾음이 사실은 그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하느님의 자비와 만나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지나쳐서 딱 걸음을 멈추시고는 길가의 한 나무 위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곳에는 군중의 시선 밖에 있던 단 한 사람, 바로 죄인 zakke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울리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zakke오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지 않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처음 만난 분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지어 모두가 죄인의 집이라며 피하던 네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zakke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토록 애썼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고 계셨다는 것. zakke오가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어떤 성과가 아니라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무상의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zakke오의 삶을 그 즉시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삶의 오늘이라는 이 순간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 작게오는 자신의 삶 전체를 건 고백을 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어놓고 또 남의 것을 착취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하죠. 이건 당시의 율법이 정한 배상의 의무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온 완전한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재물을 하느님처럼 섬기던 그의 삶이 이제는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실천적인 고백, 삶의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자케오의 이야기는 구원이란 게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구원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막연한 보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사건, 현재 진행형의 은총이라는 거죠. 작게오의 변화를 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내릴 것이다 라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에요. 내렸다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구원은 만남이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 오늘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작게오 한 사람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의 의미를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요약해 주세요. 바로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이라는 건 단순히 벌받을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본래 있어야 할 자리,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인간이 그 자리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작게오는 부와 권력이라는 잘못된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셔서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참된 자리, 하느님의 품 안으로 다시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자케오를 부르셨듯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결국 자케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마침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본래의 자리,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고 있습니까?